6번째,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1장까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한 편으로 볼 수 있고, 또 12장에서 16장까지를 또 이렇게 한 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전전번 주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복음과 교리에 관한 내용이었지요. 그러니까 핵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생활윤리가 나옵니다. 생활윤리.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관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또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 그러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구조를 가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훨씬 이 로마서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흘러간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강조했던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래서 입만 열면 복음이었고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율법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강조했다는 거지. 자, 근데 12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삶입니다. 삶. 너희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시간이 흐르면서 강조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년 할 때, 2년 할 때, 3년 할 때 강조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그 신앙의 연수와 또 환경과 그 분위기와 이런 것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그렇죠? 왜? 복음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의 중심,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이제 교회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연수가 지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복음만 전하고 교회만 세우면 이게 사역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가슴이 복음에 약해지고, 그리고 교회의 복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과 이단들의 도전을 받으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점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건강하게 영적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웠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존재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후기 사역은 자연스럽게 성도의 건강, 그리고 교회의 건강,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도의 삶이 중요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구원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버리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서로 팔을 나누고, 또 서로 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병들고 약화되는 거죠.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슴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 원시복음을 다시 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달은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물들여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을 물들여야 됩니다. 거룩하게. 근데 오히려 지금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들죠, 세상에. 그리고 교회도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와서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물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반대로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고민을 하면서 얻은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물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번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인도의 선교사도 그곳에 가서 그 인도 사람들이 만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물들까봐. 근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 물들까봐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음으로 물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상원이 아빠도 효진 집사님 때문에 물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물들어야 돼, 물들어야 돼. 아름다운 이 물을 드려야 돼. 여러분 봉숭아 물 드려봤죠? 안 드려봤나요? 드려봤죠. 이게 물들여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이렇게 좀 혼이 나는데, 혼나는 이유가 뭐냐면 와이셔츠를, 하얀 와이셔츠를 따로 빨아야 되는데 가끔 이 검은 와이셔츠나 또 다른 옷하고 이렇게 같이 빨다가 이게 물드는 거예요. 이거 하얀 와이셔츠는 물들면 못 입잖아요. 이렇게 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물들여야 되는데 지금 로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물들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데 실패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럼 뭘 보고 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습관들,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아. 좀 아름다운 것 같아. 정직한 것 같아.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물드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경계가 전혀 없어.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러면 전혀 우리가 예수로 세상을 물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가 오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그런 회의가 오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독특하고 강력한 이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성도와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미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걱정했던 부분이 나오죠. 그것이 현실이 된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미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불과 30-40년이 흐른 후에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금의 정체성은 짜야 됩니다. 근데 소금 같아서 넣어보니까 짜지 않아. 맛을 낼 수 없어요. 왜요? 소금 짠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금의 정체성은 짜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세상을 물들일 수 없어요, 복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얼마 전에 그 청문회 때 온로비 사건 이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청문회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서로 권사님끼리 서로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줬다 안 줬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가슴 아픈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저런가. 왜 그래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과 2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합니다. 찬양할 때는 거룩한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예배의 장소를 떠나면 우리의 삶은 또 세상의 방법을 따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고 세상의 믿음의 가치관을 심어주려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핵심이 뭐냐? 바로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오늘 예배의 핵심.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물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었어요. 제물이 없으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아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준석이 제물 갖고 왔어? 어디다 놓고 왔어?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뭐를 갖고 갔어야 됐어? 제물을 갖고 가야 됐죠, 제물. 근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야? 산제물이야, 죽은 제물이야? 예? 구약 시대에 죽은 제물을 드렸어, 산제물을 드렸어? 새로운 이론이 나왔습니다. 구약 시대 제물을 산채로 드렸답니다. 이단입니다. 아니, 산채로 드렸어? 그래서 죽였잖아. 물론 산채로 갖고 와서 죽여서 드렸잖아.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죽은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오늘 신약 시대는 죽은 제물을 드려요, 안 드려요? 그럼 무슨 제물을 드려? 예수님을 드려? 애매모호하면 신앙도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이렇게 서야 돼요.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요?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제물. 피 흘림이 없인즉 사함도 없어요. 그러면 산제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산제사란 무엇인가? 산제사는, 산제물은 바로 살아있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에서 제물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오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채로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전 인격,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 인격이지 않습니까? 전 인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의 제사는 뭐냐? 신약의 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제단. 그렇죠? 제단이 있었어요. 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장소가 있었고, 그곳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신약의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그것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가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전이 따로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제물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내가 제사장이고 그리고 필요한 제물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인격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산제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산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신문 컬럼을 읽어보니까 이 산제물에 대해서 어떤 분이 컬럼을 써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산제물이란 예배, 이 공적인 예배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향력, 삶으로 나가서 삶에서 드리는 예배다. 근데 삶에서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전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정의, 인격적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떤 권사님이 참 믿음도 좋고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막 이제 은혜 받고 집을 가다가 딱 보니까 호박이 이만한 게 하나 있어요. 호박이. 근데 자기 호박은 아니에요. 자기 호박은 아니야. 그래서 야, 이 호박 따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집에 가서 국 끓여 먹으면 맛있겠다. 그리고 그걸 따다가 집에 가서 국을 끓여 먹었다는 거예요. 이건 산제사가 아니죠. 그렇죠? 이건 산제사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죠. 교회에 와서는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막 기도하고 막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위해 기도하고 불과 1분도 안 돼서 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집에 달린 호박을 따다가 자기가 국 끓여 먹는 거. 이건 산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죽은 예배입니다. 삶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떤 권사님은 세탁소를 합니다. 세탁소를 하는데 세탁소 이렇게 물건을 맡기면 많이 맡기는 사람, 비싼 거 맡기는 사람에겐 친절히 대합니다. 그러나 뭐 넥타이 하나 맡기고 이런 거는 돈이 안 되니까 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권사님은 넥타이 하나 맡기는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넥타이 하나를 빨아주는 거예요. 또 많이 맡기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비록 나는 내 마음속에서는 비싼 것에 더 마음이 가고 싼 것에 마음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싼 것을 맡기나 비싼 것을 맡기나 똑같이 대하는 거죠. 내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야, 이 호박 공짜로 내가 이게 따가면 오늘 우리 한 끼 호박국 끓여 먹어서 돈도 세이브되고 그리고 이거 뭐 맛있게 끓여 먹으면 좋겠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내 욕심, 내 유혹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을 포기하고 호박을 따지 않는 거죠. 이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또 내가 불의를 행하고 싶고 유혹 가운데 빠지고 싶지만 산제물로 드려진 사람은 내가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욕망과 내 모든 유혹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내 자신이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예배 드리는 건 어떤 거예요? 그렇죠. 예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이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이것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요. 내가 바쁜데 누군가 막 어려움을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도와주는 거죠. 내 시간을 포기하는 거죠. 그것은. 이게 산제물이에요. 살은 채로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산제물이 훨씬 어렵죠. 죽은 것을 그냥 드려지면 돼. 근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욕망이 내 안에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나의 유익을 쫓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산채로 드려지는 예물, 산제물이 훨씬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물들이려면 우리 자신들을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연수 집사님, 산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종갑 씨에게 기꺼이 산제물이 됐어요. 와가지고 나도 힘든데 와가지고 막 짜증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니만 돈 버냐? 나도 번다. 그러면서 이게 맞설면 산제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이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그 남편을 섬겨주는, 이것이 산제물이라는 거죠. 산제물. 준석이 어떻게 산제물을 드릴 거야? 이해가 됐어, 이 산제물이라는 거? 한번 예를 들어봐. 그럼 네가 이해가 됐으면 오늘 설교 끝이야. 태안이가 짜증. 알겠다고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꼭꼭 숨어도 다음에 복수하는 거야? 태안아, 얘의 산 예배를 네가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태안이 이해했어? 이 산제물이라는 거? 산제사? 그러니까 그걸 구체화 시켜봐. 뭔가 이해한 것 같은데 가슴에 와닿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어제 자전거 가지러 갔잖아. 자전거 가지러 갔어. 병원에서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가봤더니 어제 다른 사람 줬는데 했을 때 여기 분노가 올라와 안 올라와? 짜증나지? 아니 이것만을 내가 기다리고 여기까지 신방을 왔는데 다른 사람을 져버려? 여기 올라와. 산제사로 드리면 그 분노를 억누르고 표정도 밝게 하고, 괜찮습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너는 어제 산제물을 드리지 못했어. 산제물을 드리지 못했어. 내가 불안했어. 이게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산제물. 다른 거 아니에요. 산제물이라는. 그렇게 함으로써 뻔한 상황. 이것은 짜증나고 화날 상황이야. 그런데 그 뻔한 상황을 억누르고, 그렇죠? 그걸 자기의 기분을, 자기의 느낌과 감정, 그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드린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돈으로 드리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감정과 느낌으로도, 또 분위기 이런 것을 분노 내야 될 상황에 분노 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었으면 확 그냥 참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제물의 의미를 알겠죠? 그렇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이쁘게 예배드리고 우리 삶으로 가서는 그렇게 딱 예배드리고 나와서 주차장 딱 갔는데 누가 앞에 차를 딱 막았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다 잡아놓고서 급한데 막 했어. 그럴 때 산제물로 어떻게 드려야 돼?
전화를 해서 아주머니 예 빨리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이 김여사! 그러면서 막 이게 퍼부으면 이게 산재물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을 물들이게 하면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물들이게 하면 우리가 기꺼이 산재물로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